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건강의 문제나 또는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상황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살다가 안 벌어질 수 없죠. 한 번씩 벌어지고 나면 끊임없이 그에 대한 눌림,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나의 도움이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인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것이죠.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특별히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 끊임없이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900대의 철병거였던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철병거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 속에 이 철병거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탱크가 없었는데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대로를 놓아두고 꼬불꼬불한 길로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이 아예 큰 길 자체를 다니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그리고 이들의 삶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눌려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셨습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보라를 통하여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지금과 달리 이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사사였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여인들의 위상이 전혀 다른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할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뜻은 여전히 약한 이를 들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 즉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락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이 오늘 성경의 핵심 구절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던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아니면 저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선지자가 전쟁 맨 앞에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어떤 선지자도 전쟁의 맨 앞장에 나가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락이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 여인에게 맨 앞장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이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야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뜻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드보라는 선명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한다면 죽을 때 믿어야죠. 누구 말대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오늘 두려움 앞에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선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의 땅을 약속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드보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선포했던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거기에 그냥 꿀이 넘치고 거기에 풍성한 어머니의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붙드셔서 당신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셔서 당신이 책임지고 다스리신다, 그거 아닙니까? 드보라라는 이름이 그 뜻입니다. 꿀벌, 여인을 세워 사사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꿀벌이라고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를 다스려 그 두려움 속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당신의 풍족함으로 채우신다. 오늘 주님이 나를 그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동안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시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보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